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3분을 기다립니다. 맛있게 익기를 기다리면서 그 3분이라는 시간이 참 떨립니다. 또한 뱃속에 아이를 두고 있는 그 어머니는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을 긴장과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건강하게 잘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기다림에는 설렘과 그리고 긴장감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더 많이 드십니까? 설레임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긴장감이 더 크십니까? 저는 포리를 보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참 반가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차 소리를 알아듣고서 그 자리에서 꼬리를 열심히 흔듭니다. 근데 애석한 건 저보다는 저희 아이들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오면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달려들 정도로 저희 아이들을 더 좋아합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이 더 잘해주니까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간절함으로 기다려본 경험들 아마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낮에 하지 왜 밤에 하느냐? 유대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 때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 혼인잔치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늦게까지 잔치를 벌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아마 늦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혼인집에 가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문을 열어주는 종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구별해서 이 사람을 문을 열어줄지 말아줄지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이 문을 맡아서 열어주고 있는 그 직분을 맡은 종이 그 일을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면 그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는 그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하지만 나는 종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문을 열어주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천국 잔치에서 기쁘고 즐겁게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그때에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역사는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문을 열어주는 종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게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기다리는 사람이다, 기다리는 종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즉,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매와 이게 굉장히 넓은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러므로 그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옷을 바짝 조여 입고 내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두드리면 그때 띠를 딱 띄고 나가서 열어주면 되겠지. 그러한 기대감이 아니라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보게 되면 현 완료 수도형입니다. 즉 이미 다 맞춰놓고 허리끈 바짝 조이고서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나는 그 영광의 나라의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릴 준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된 상황으로 여러분은 늘 살아가야 하십니다. 혹시라도 방심해서 나태하게 있다가 버림받거나 못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등불을 켜고 있으라.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밤중에 주인이 오기 때문에 그 등불을 켜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인이 어두운 길을 오다가 혹시라도 그 문을 넘어오다가 문턱에 넘어지거나 걸려서 다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그 등불을 환히 켜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례가 나면 보통 다 장례식장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예전에 다 집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천막 다 쳐놓고 등불 환하게 켜놓고 언제든지 간에 그 밤늦게라도 문상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오도록 등불을 환히 켜놓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그 주인이 오든지 간에 그 길에 어려움 없이 올 수 있도록 그 등불을 켜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등불을 켜고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신랑이 올 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등불에 기름이 다해서 불이 꺼지려고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등불에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그럽니다.
나도 모자라니 나눠줄 수 없다. 그래서 뒤늦게 그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명은 그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켜고 기다릴 때에 이것은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등불이 환하게 잘 켜져 있는지 졸지 말고 그 눈을 부릅떠서 그 등불에 필요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주님, 내 믿음의 불을, 소망과 사랑의 불을, 섬김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켜고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름을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그 성경 말씀을 읽은 후에 아멘 아멘 하시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힘쓰므로 그 등불을 위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오실 주인을,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서 있으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앉아있지 말라고 그럴까요? 밤에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 조금 피곤할 때 뭐 하고 싶습니까? 기대고 싶습니다. 기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스르르 앉게 됩니다. 앉다 보면 꼬박꼬박 졸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 있으라, 이것은 무엇이냐? 늘 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밤에 잠은 좀 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즉 늘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지 늘 확인하면서 주의하면서 그 주인이 올 그 길을 준비하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든지 아니면 저 멀리 작은 그림자라도 보이면 그 등불을 더욱더 밝게 켜고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176장 1절은 이렇게 가사를 두고 우리들에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마 예전에 여러분 이 찬송을 많이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10월 28일 그 사태 이후에 재림에 대하여 교회가 망설이고 선포에 대해서 꺼리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말씀과 기다림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다 보니 믿음의 모습들이 점점 나태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니 너무나도 반갑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한 종이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이하면 그 주인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큰 상을 받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밥상을 받습니다. 누가 차려주는 밥상이냐? 주인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상을 차려 주어서 주인님 마음껏 드십시오 하고 차려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주인이 종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어서 먹으라고 주인이 종을 섬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리에 앉히고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앉히고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앉기도 하지만 좀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옆에 쿠션이나 큰 베개 하나 놓고 삐딱하니 누워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걸 볼 때에 그 상에 앉아있는 것도 보지만 많은 유대인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편한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 앞에 종이 그렇게 딱 기대고서 딱 먹는 거 건방져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식사는, 이 식탁은 그 기다려서 주인을 맞이한 종을 향한 주인의 상이며 주인의 축복이 그 종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종이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할까요? 그 종이 각자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다가 밤늦게 피곤하지만 깨어서 서로 그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려야 되는 충성스러운 그 마음, 기다림으로 주인을 만나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올 때에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보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귀한 식탁을 차려줄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요, 자네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경, 3경 언제일까요? 이 로마식으로 당시 시간 계산상으로 보게 되면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밤 시간을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넷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새벽 3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0시나 11시까지는 그래도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시를 넘어가게 되면 새벽 3시, 4시까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장 피곤하고 힘들 그때에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은 주인이 올 때에 상급과 귀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어서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 함께 깨어서 그 주인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고 힘쓰는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나만 깨어서 주인이 오실 때에 반겨 맞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보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라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말합니다.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리고 40절에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즉,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자기가 원할 때에 와서 그 집에 들어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되면 그 도둑을 맞지 못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들에게 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지 아니한 때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훔쳐가는 것처럼 인자 예수님께서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막연하게 언젠가 오시겠지, 그러나 오늘은 아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넘는 동안 안 오셨는데 주님 더 늦게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불신과 지금은 아니겠지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으름과 회역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면 마치 도둑들 줄 모르고 잠들었던 집주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기쁨의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얼마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힘썼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어렵고 힘들고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 싸웠던 싸움과 기다림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많은 믿음의 이 독립운동가들은 어둠 속에서 광복의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주실 그 해방의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광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면서 피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깨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그 해방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위하여, 광복을 위하여 힘썼던 그들의 모습,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다림, 헌신과 충성, 매일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예전엔 유관순 누나 했지만 지금은 돌아보면 그 17세의 나이에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그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앞장서서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갔다가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죽임을 당한 그 유관순 열사의 삶을 되돌아보면 편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라의 광복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깨어있고 이 나라의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하겠다라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자세를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암흑 같은 시대에 독립을 향한 그 희망의 등불을 들고 헌신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같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이 없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어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얻도록, 그들에게 생명과 해방의 날을 누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을 위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배려와 베품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평안과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온전히 합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생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로 선하게 사용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